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 싸울 때 보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말이죠.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는 프랑스 혁명이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미국 독립혁명 등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양심의 자유도 있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이런 자유라 할지라도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고전에 속한 책인데 이 책에서요, 이 개인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이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다룬 아주 명저지요. 이 책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니, 술을 먹어서 암에 걸리든 생명이 10년 단축되든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자유는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술을 먹고 운전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는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법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고 글을 쓸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을 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말은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유라고 해서 시쳇말로 입이 뚫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내용 의미지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기본 베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 주권이 보장된 나라에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1세기지만은 오늘날 또 이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걸 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5장 1절에도 있고 5장 13절에도 자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몇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1절과 13절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봐도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자유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다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보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멍에 뭔지 알죠? 멍에. 멍에는요, 여기 화면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멍에는요, 소의 목에 씌워서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소는 일하기 싫어도 일해야 됩니다. 멍에를 맨 소는요, 수레를 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레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종의 멍에를 맸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의 의지에 따라 사는 존재가 뭡니까? 바로 노예고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의 멍에는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삶을 종의 멍에 아래 있는 삶이에요. 종의 멍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율법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선한 율법이 오히려 멍에 역할을 해 율법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적에는 뭡니까? 교만해지고, 율법의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적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 혹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투쟁에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는데 내가 피 흘려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행동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해서요, 이거 죄지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권세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뭡니까?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술에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여기 술 마셔본 분은 알고 알코올 중독된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알잖아요. 맨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은 뭡니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느덧 뭡니까? 술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죄도 맨 처음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지만은 점점 짓다가 보면은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서요, 돈을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 버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 이미 뭡니까? 여러분,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뭡니까? 돈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 설교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쉽긴 하지만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율법이 목적이 돼서요. 하나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목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상이 율법이 될 수도 있지요. 아니, 사상이 뭡니까?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신자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옛날 상태로, 율법의 종되어도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의 목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요, 얼굴에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굴 다 쳐다보세요. 아니, 진짜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요. 뒤에 있는 분 쳐다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유인으로 삽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가 스트레스를 줘도 저는 늘 자유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권리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은요, 지금까지는요, 내 주인이 율법이 내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내 주인이고, 내 자아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누구로 바뀐 거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심령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는요, 죄가 내 주인이었고 율법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율법에 벗어나지 않았니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고, 왜 그런가 하면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을 할 적에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들 다 키우는데,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보답을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벽의 사랑은 뭔가 하면은 내가 큰 희생을 해도 그걸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거든. 희생도 기쁘고 희생도 즐겁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에게 뭐 재산도 증여하고 할 적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귀한 것을 주는 거 그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거 안 아깝는 거예요. 아무리 값어치가 나도 돈이 되어도 그건 아깝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자유,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의미를 누린 거예요. 이 자유로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회에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나의 자유를 건드리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종,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도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자기 밑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뭡니까? 죄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바뀌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예수님은 희생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섬기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은 방종하며 살지 않는 거, 내 멋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13절 중요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죄와 율법으로도 자유를 얻은 신자는 제멋대로 다시 죄를 짓는 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와 방종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되잖아. 그 자유로 방종하며 죄 짓지 말라 그 말이거든. 이 말이요. 여러분 방종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는요 크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제재 안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제재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더 나가서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은 그 말, 그 행동이 엄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하잖아요.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공동체를 사실은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다, 고기야. 이 고기가 세상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는 뭡니까? 여러분,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고 좋은 걸 드리죠. 흠난 거, 비실비실한 거 안 드리잖아요.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 굉장히 우수한 상품인데 뭡니까? 값도 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건 음식이라 생각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사서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과거에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과거가 생각나요. 양심에 캥겨요, 자꾸요. 그러면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제물인데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뭡니까? 우상에 드려지는 그 제물, 맛있고 값싸지만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해가 되고 양심에 캥기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요,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아르메니아하고, 여러분 기회 있으면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세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거기 아르메니아 조지아는요 세계 최초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와인이요, 와인 뭔지 아시죠? 저는 참고로 알코올을 전혀 입에 못 댑니다. 체질적으로 못 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알코올이 이제 세계 최대의 알코올 생산국이고 또 물이 좋아요, 거기. 그러니까 뭡니까? 가면 다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이. 알코올 이렇게 시음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알코올 시음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아니, 알코올도 식사할 적에 알코올 좀 나와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알코올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코올 입에 못 대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에는 알코올을 입에 대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나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단장했거든요. 단장했는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성찬도 했는데 성찬도 와인으로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음료로 했어요. 음료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요 와인을 마실 자유가 있어요. 난 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죄라고 여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런 자유예요. 여러분,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방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조그만 죄 지어도 뭐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 그 자유로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행할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의 종이래나 죄의 노예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뭡니까?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을 행할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에 대한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동력인 겁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결코 방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죄 짓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 자유로 너의 배만 위에 살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단순히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할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게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놀라운 은혜로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종되고 노예됐던 자들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서로서로 섬기며 서로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게 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자유로 방종하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그 자유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